그러면 우리 이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요, 사탄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죠. 특성. 우선 그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 보기 앞서고 아래 보시면 이제 사탄은 교만한 존재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우선 한번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보죠 한번.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시면 이제 감독의 어떤 자격 요건을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초신자는 아니 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교만으로 높아져서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요 가장 싫어하는 어떤 한자 글자가 있다면 만자입니다. 만자. 만. 그러니까 만이 들어간 글자를 되게 싫어하십니다. 교만하다, 오만하다, 뭐 거만하다, 또 아니면 뭐 자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주님 그게 싫어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이요 성경에서 좋은 용례로 쓰인 예가 없습니다. 이거 사람들 사이에서 마찬가지죠.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으시지만 단 한 가지는 두려워하십니다. 다름 아닌 자신의 백성들이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이거 잡으시고 신명기 8장에 보세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4절. 이제 광야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신명기 8장 14절에 보시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가 주 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말씀하시네요. 그죠? 야,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게 뭐예요? 그쵸. 자신의 백성이 교만하게 되는 것. 이건 싫어하십니다. 그죠? 왜냐면 교만은요, 마귀의 속성이기 때문에. 마귀는요, 모든 교만한 자녀들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기 41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요. 마귀는 모든 높은 곳을 바라보는 자, 그리고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마귀의 자녀들로 전락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염려하시겠습니까? 그죠? 놀라실 겁니다. 그죠? 이 교만이란 원수 마귀에게서 볼 수 있는 것들이고 마귀의 자녀들에게서나 봐야 되는데 자신의 피로 사신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교만함을 보게 되면 진노하십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왕이십니다. 왕들의 왕이시죠? 마귀 역시 왕입니다. 왕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자신이 다스리는 왕국이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심플 킹덤, 죄악의 왕국. 한번 보세요. 아모스 9장 보세요. 아모스 9장 8절. 호세아, 요엘, 아모스 9장 8절. 보라, 주 하나님의 눈은 죄를 짓는 왕국 위에 있나니 내가 그 왕국을 지면에서 끊어 멸하려니와 야곱의 집은 철저히 멸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번 죄를 짓는 왕국 되어 있죠. 이게 심플 킹덤입니다. 더 심플 킹덤. sin 죄로 풀 충만한 왕국이죠, 그죠? 야, 우리 주님의 왕국이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 왕국인데 반해 마귀는요 죄악의 왕국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죄악의 왕국의 백성들은 모두가 다 교만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은 교만이고 가장 좋아하는 성품은 겸손입니다. 그죠? 야고보서 4장 6절 읽고 넘어갈게요. 야고보서 4장 6절.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는데 은혜가 안 돼. 안 들어와. 마음 상태가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은 말씀 듣는다 하더라도요. 그 깊이와 너비와 높이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요. 겸손하면. 우리는 항상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그래요. 그 머리로만 저 다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또 그런 얘기 똑똑한 얘기 하시네. 마음을 받고
마음이 낮아져 있으면요, 순수한 복음을 또 듣는다 하더라도요, 좋습니다. 복음을 매주 반복해서 좋은 거예요. 복음 말씀, 그죠? 하나님은 여기 보시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 이 말이 resist. 주님께서 대적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원수로 생각하시고 대적자로 생각하십니다. 왜? 교만은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뭔가 심판을 하고 멸망시켜 버리셔야 속이 풀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교만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만의 무게는 셋째 하늘에 있던 루시퍼를 끝없이 깊은 구렁으로 끌어내릴 만한 무게라고요. 교만이 그런 겁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든지 끌어내려집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보시면요, 그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가 무엇일까요? 써놨죠, 그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아마 밧세바와의 간음, 또 우리아를 죽인 일을 이야기할 겁니다. 물론 간음은 사악한 죄입니다. 살인도 사악한 죄입니다. 율법의 경륜하에서는 씻음받을 수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특별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성경 보면 다윗의 확실한 긍휼이라고 언급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신약의 크리스천을 예표하는 인물로서 예외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지금 살아남은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죄보다 더 악한 죄가 있다는 거죠, 다윗에 있어서. 여러분, 물론 다윗이요, 이런 간음과 살인죄 때문에 다윗의 집안에 분열과 반역이 계속 펼쳤습니다. 그죠? 아들이 반역하고요, 또 아들들이 서로 죽이고 죽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시면 다윗은요, 밧세바와 함께 눕고 그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근데 죄는 결코 숨기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가장 거추장스러운, 가장 뭔가 힘들게 하는 게 뭐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에요. 죄를 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게 있으면요, 죄를 지는 게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신경이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등 뒤에 놔버리잖아요. 그러면 죄를 너무 쉽게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 죄, 지금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걸 드러내셨습니다. 이건 시간 문제예요. 다 드러납니다. 속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되고, 성경은 그 죄가 주님을 불쾌하게 만들었다라고 사무엘하 11장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가시면 대언자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고요. 그리고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다윗의 삶에 있어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받았는데 그가 지었던 죄의 대가는 평생 지불해야 했습니다. 가정에 계속 불화가 생깁니다. 끔찍한 반역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간음은 다윗이 범한 가장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아의 생명을 취한 것 가장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어떤 죄에서 더 많은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다면 그 죄가 더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떤 죄가 다른 죄보다 더 많은 생명을 빼앗아갔다면 그게 더 사악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죄는 모두가 다 악한 거예요. 모든 죄가 죽음을 초래합니다. 다윗이 간음과 살인을 이제 범했을 때 직접적인 결과로 4명이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었고, 또 다윗과 밧세바가 낳았던 아기가 죽었고요. 또 암논이 죽었고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그 죄보다 더 많은 죽음을 초래했던 죄가 나오죠. 역대상 21장에 보세요. 보시면요, 마귀가 다윗을 충동질해서 백성의 수를 세는, 계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역대상 21장에 보세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살인, 간음, 이게 가장 커다란 죄로 의식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교만한 죄입니다. 보세요. 역대상 21장 1절 보시면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야, 여기 내 백성을 봐라.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수를 세게 한 거죠, 그죠? 야. 이건 다윗 전투에 승리한 후의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교만해졌고 그 교만 가운데 백성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수를 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이스라엘을 치심에 8절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므로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크게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이요 간음의 죄를 지었을 때는 I have sinned. 내가 주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백성을 계시했을 때는 I have sinned greatly. 내가 크게 죄를 범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역대기 11장 14절에 보시면 이 교만이라는 이 죄의 결과로 역병으로 7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더 큰 죄였습니까? 더 많은 죽음을 가져온 죄가 어떤 죄였습니까? 간음죄였습니까? 아니면 백성을 계수했던 다윗의 교만이었습니까? 교만이었습니다. 교만이 더 많은 죽음과 더 큰 심판을 가져왔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죽음을 초래한 죄도 나쁜 거지만 한 사람의 교만 때문에 그 잘못된 행동 때문에 7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선한 죄와 나쁜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나쁜 죄와 더 나쁜 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죄가 죽음을 가져옵니다. 근데 다윗의 교만은 간음보다 훨씬 더 가혹한 심판을 받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두 가지 형태의 더러움이 나옵니다. 이것은 왜 교만이 간음보다 더 가혹하게 심판받았는지 이를 설명해 줍니다. 한번 고린도서 7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1절.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러므로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 약속들을 가졌은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그다음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모든 더러움. 그러니까 육의 더러움이 있고 영의 더러움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간음은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육신의 행위들입니다. 육신에서 나온 죄입니다. 이 죄도 나쁘고 사악한 거예요. 근데 교만의 악은요. 더 큽니다. 교만은 영의 더러움이에요. 영의 더러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교만의 영이라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 행하는 모든 사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것은 영과 진리로 반드시 해야 하는 경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또 영으로 섬기는 모든 섬김과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정말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들을 미워하시죠? 육신의 죄들을 또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영의 죄들에는 특별한 문제가 생깁니다. 이 죄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아요. 다 가장할 수 있습니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여기 죄는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들이 더 악하다고 더럽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영의 죄악들이요. 육신의 죄악을 짓게 만들기 때문에.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뿌리입니다. 뿌리. 교만. 이 뿌리입니다. 잠언 6장에 볼까요? 잠언 6장. 잠언 6장. 잠언 6장 16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이 6가지를 미워하시며 참으로 7가지가 그분께 가증한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죠? 곧 교만한 눈빛과 교만한 눈빛이 있어요. 교만한 눈빛. 딱 보면 되게 교만하네. 진짜 흔히 있어요, 여러분. 딱 끼었는데 내가 막 움츠들 만큼 교만함이 있어요. 이 교만이 바로 영의 더러움입니다. 영의 더러움. 여러분 잠언 16장 18절 보시면 간음이 멸망 앞에 나간다고 말하지 않죠? 뭐가요? 교만이 멸망 앞에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죄에 빠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미 교만과 같은 영적인 죄를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의 더러움이 있기 때문에 육의 더러움으로 나가는 거죠. 본질이 뿌리가 안에 있다는 겁니다. 뿌리를요. 그래서 다윗이 범한 간음의 죄보다 그 결과보다 영의 죄인 백성들을 계수하는 그 교만 때문에 가장 큰 심판과 가장 많은 사람의 죽음이 온 것입니다. 교만은 한마디로 다른 작은 죄들의 뿌리입니다.
죄들은 다만 그 뿌리의 증상일 뿐이라는 사실이죠. 그죠? 이 교만 때문에 루시퍼가 마귀가 되었습니다. 루시퍼는 창조되었을 때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룹이었죠. 성경은 이 루시퍼의 마음이 교만 가운데 높아져서 5번이나 I will 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퍼는요,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육체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루시퍼의 영이 교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교만한 마음, 거만한 영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은 마귀를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전 제일 위험한 분들이 누구냐면 한 사람이 쓴 책만 읽은 사람들. 그러면 그 한 사람이 쓴 책들만 읽으면요, 그 한 사람과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못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 훌륭한 사람들의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요, 그냥 고개가 숙여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관점이 있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성경책을 반 읽는다면 나머지 반은요, 여러 신실한 사람 책을 다 읽으라는 얘기죠. 많이 읽으면 좋아요. 많이 읽으시면 좋은 책들을요, 양서들을. 서점에 나온 책 말고 여기서 나온 책도 많잖아요. 이 책도 제대로 안 읽잖아요, 그죠? 많이 읽으셔서 많이 읽게 되면 고개가 숙여져요. 겸손해집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거만함 가운데 있으면요, 마귀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위험한 죄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부분의 싸움, 다툼은 다 뭐 때문에 와요? 교만 때문에 와요. 교만 때문에 옵니다. 그죠? 잠언 13장 10절에 보시면 교만은 다툼의 소스, 원천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들도 교만 때문입니다. 다투는 것도요. 여러분, 교만은요, 이집트에 있는 파라오를 파멸시켰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5장 볼까요? 출애굽기 5장.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5장. 2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야, 교만은 파괴력이 있습니다. 파라오는 이 교만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이집트 전체를 파괴시켰습니다. 초토화시켰죠? 이 말은요, 여러분에게요, 더 많은 권위가 있다면,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지배력이 있다면, 여러분의 교만 때문에 더 많은 파멸이 일어날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의 지배를 받은 모든 것이 그 교만 때문에 파괴되었거든요. 한 가정의 가장이 교만한 가운데, 그러니까 교만의 영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 가족 전체가 영적으로 초토화됩니다. 이게요. 자기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자기의 권위 아래에 있는 자녀들 다 초토화됩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무시 못. 그러니까 한 교회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례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교만 가운데 빠져 있다면 자기가 맡고 있는 그 파트가요, 다 파괴되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만이 드러나요. 자기의로 드러나기도 하고, 나는 항상 올바로, 넌 항상 틀렸어. 이런 거, 이것도 교만이에요. 그리고 비방하는 영, 또 심판하는 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들. 항상 뭔가 재고 있어요. 자기만 오라. 이런 거죠. 여러분, 겸손은요, 자기 위치를 아는 거예요. 그죠? 자기 위치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도록 위치를 인정해 드리고 자신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위치를 벗어나서 남의 코스에 침범하게 되면 그 성경은 트레스패스, 범법, 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치에서 신실하게 주님 섬기면 돼요. 각자 주님께 회개보고해야 되잖아요. 각자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므낫세라는 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므낫세. 야, 겸손하게 되면요,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아주 사악하기로 유명했던 므낫세 왕. 아시잖아요? 정말 사악한 왕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왕이 하나님 없이 극도의 악을 저질렀고 결국 사슬에 결박된 채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건 놀랍게도 므낫세가 감옥에서 회개를 하네?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를 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 크게 자신을 낮추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므낫세 기도를 들으셨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보십니다. 교만했을 때는 형벌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십니다. 또 자신을 낮추시는지를 또 보시는 거예요.
모나세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았을 때 자신을 크게 낮추어서 겸손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관계가 꼬여 있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먼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해야 돼요. 겸손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내면의 영의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겸손입니다.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그죠? 두 번째로 이제 이 사탄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강력한 존재예요. 강력한 마이트입니다. 마이티. 여러분, 마이티이기 때문에 사탄은 올마이티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전능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유혹도 쓰기도 하고 속임수 쓰기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번갈아 사용합니다. 마귀에게는 자신의 조직이 있습니다. 자기의 군대가 있어요. 이 땅은 마귀가 통치한 세상입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이고 현 세상의 왕입니다. 마귀가요.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야. 얼마나 눈에 가시 같겠습니까? 우리가요. 그죠? 마태복음 4장에 보세요. 4장.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다시 그분을 데리고 심히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왕국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그분께 보여주며 그분께 이르되 네가 만일 엎드려 내게 경배하면 네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매. 마귀는요, 이 세상 통치자로서 자신의 왕국을 자기 경배하는 자에게 줄 것이라고 예수님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왕국은요,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있듯이 마귀 또한 자기의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로서 정사와 권능들을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없는 왕국은 없죠. 그죠? 마귀는 죄악의 왕국임을 그 왕국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다니엘서 11장. 11장 38절. 다니엘서 11장 38절. 오직 그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자기 영토에서 힘의 신을 공경할 것이요 금과 은과 보석과 기뻐하는 것들로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을 공경하리라. 여기 이제 힘의 신 보세요. The God of Force 있습니다. 여기서 Force란 말은요, 이제 뭐 웹사상에 보시면 뭐 힘, 군대, 에너지, 뭐 병력, 군사력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대, 힘, 에너지 같은 모든 강제력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거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거대하고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군사력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신이에요, 신. 힘의 신.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두려운 존재입니다. 그죠? 마귀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욥기 41장에 보시면요, 욥에게 주님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욥기 41장 전체가 다 리와단,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어보시면요, 이 리와단의 모습은요, 마치 중국인들이 벽화나 그림에 어떤 그려놓은 용의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그죠? 모습도 그렇거니와 입에서 타는 등불이 나오거나 불꽃들이 나온다거나 코에서 연기가 나는 등 비슷합니다. 마귀 이런 모습에 인간의 창이나 검이나 무기가 소용이 없어요. 쇠를 지푸라기처럼 여긴다고 하면 다 한 거죠. 리와단 입장에서는요. 노술요, 썩은 나무같이 여긴답니다. 돌, 단창 뒤요, 다 지푸라기처럼 여기는데 이게 어떤 신화세계 존재하는 동물이 아니라 성경이 직접 증언하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 실체입니다. 실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게다가 마귀는 지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마귀와 대적한다?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마귀의 타겟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또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또 주님께 더 헌신할수록 사탄은 더욱더 끈질기게 교활하게 우리의 약점과 방심한 틈을 찾아서 공격할 겁니다. 계속해서요.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에베소 6장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고 고민하는 겁니다. 전신갑주예요. 그죠? 전신갑주는 문자 그대로요. 온 몸을 가리는 겁니다. 전쟁터에서 적군이 어디를 공격해 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전혀 안 다칠 수는 없죠. 전쟁터에 있으면. 근데 치명적일 수 있는 급소 부위만 다치지 않으면 다시 반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는 적이 공격해 올 때 핵심 부위를 다 모두 보호합니다. 지금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점입니다.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입으려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순종이 필요하다는 순종. 사탄은 무서운 적이긴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탄보다 훨씬 더 크시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사탄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 주신 갑옷을 입고 주님 주신 무기로 싸우기만 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전신갑주 보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갑, 화평의 복음의 신발, 또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허리는 진리로 띠를 동여맵니다. 가슴은 의로 흉갑을 입고요. 발에는 복음의 신을 신고요. 한 손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고요. 한 손에는 성령의 검을 잡고 머리에는 구원의 헬멧을 쓰는 것이 전신갑주입니다. 그죠? 근데 문제가 있어. 등에는 아무것도 없어. 이상하지 않아? 등에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구원한 성도들이요,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뒤로 물러나거나 등을 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등을 보이면 마귀가 찌르겠죠. 등을 안 보이면 돼. 안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은요, 하늘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그죠? 이 싸움은 지구전입니다.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무장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 필요합니다. 거룩한 무장이요. 중국의 유명한 이제 성경교사 오시만 니라는 분이 있죠, 그죠? 이분이 이제 에베소서를 강의하면서 에베소서를 이해하는 중요한 어떤 화두로 세 개의 단어를 찾았습니다. 3키죠. 세 개의 열쇠 단어를 찾았습니다. 그것을 sit, walk, stand. 이걸 이제 한국어로는 좌행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순간 하늘의 왕자의 그리스도와 함께 안침받은 자입니다. sit입니다. 앉아있죠? 그래서 주님의 상에서 풍성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먼저. 이게 sit입니다. 앉아서. 먹는 겁니다. 그러고 난 후에 이제 실제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걸어야 되겠죠. walk.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먹고 나서 동행하겠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맞서게 됩니다. 이게 stand. 서 있어야 돼. 스탠드입니다. 이게 좌행참이에요. 근데 이 순서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먼저 앉아서 충분히 공급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싸워야지 전 앞에 게 없으면 그냥 백진백패입니다. 그죠? 어쩌면 세 번째 보시면 사탄은 또 죄를 조장하는 사악한 존재죠. 그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하셨습니다. 그죠? 죄를 범하는 자마다 그는 마귀에게 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고 죄를 짓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뭡니까?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마귀들을 멸하는 겁니다. 그죠? 마귀들은 죄를 짓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사탄은요, 속이는 간교한 존재예요. 그죠? 여기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죠? 기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받아들이자, 이런 명령과 더불어서 또 속지 말라,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왜? 속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속이는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죠? 속임수는요, 노름판에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기꾼들에게 속아도 패가 망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를 속이는 자는요, 영적 존재들인 마귀입니다. 우리가 이 속임수를 알지 못하면 계속 속임 당하는 겁니다. 그죠? 이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바른 조명을 준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다섯 번째, 사탄은요, 덫, 올무를 놓는 존재입니다. 덫, 올무. 여기서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도요, 얼마든지 마귀의 덫, 마귀의 올무에 빠져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볼까요? 디모데후서 2장. 마귀는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의 거듭난 영, 우리의 내 영을 소유할 수는 없겠지만 나를 사로잡을 수는 있습니다. 마귀가요. 두려운 일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시면 이것은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기를 되찾게 하려 함이라. 야.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자기의 영을 마귀가 소유할 수는 없지만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 한마디로 마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은사주의에서 오신 분들이나 어떤 분들은요, 크리스찬들은 마귀 들릴 수 없다 주장합니다. 그 근거 구절로 요한일서 5장을 보세요. 한번 요한일서 5장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요한일서 5장 18절을 보시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함을 우리가 아노니 오직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신을 지킴으로 저 사악한 자, 마귀입니다. 저 사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에서 난 자가 누굽니까? 우리 안에는 속사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영, 새 사람, 속사람이죠, 그죠? 그겁니다. 그거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짓지 못합니다. 육신이 죄를 짓죠, 그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에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또 사악한 자 건드리지 못한다. 야, 놀라운 말씀인 거죠, 그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마귀는 크리스찬 절대 마귀 될 수 없다. 이게 상언되는 거죠. 야, 마귀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을 건드리지도 못한다라고 주장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마귀가 될 수 있겠냐, 이런 주장하는 거거든요. 좀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마귀는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만을 공격하고 삼키려 할까요? 아닙니다. 마귀의 공격 타겟은 저 여러분이에요.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마귀는요,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을 향해 보라살을 날리고요, 삼글자를 찾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은요, 마귀와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향해서 보라살을 날립니다. 마귀가 크리스찬을 건드리지도 못한다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을 필요가 없죠. 그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초대교회 성도였습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사탄으로 충만했습니다. 사탄으로요? 아까 디모데전서 3장에 보세요. 3장. 디모데전서 3장 6절 보시면 여기 디모데전서 3장 6절 다시 보세요. 초신자는 아니되나니 이것은 그가 교만으로 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합니다. 와, 여기 초신자는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죠. 분명히 구원받은 크리스찬입니다. 마귀가 크리스찬을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갖고 놀 수 있습니다. 갖고 놀 수 있어요? 정죄할 수도 있습니다. 초신자는요, 마귀의 정죄에 빠질 위험이 있다면 초신자가 아닌 교회의 감독은 어떻습니까? 감독은요,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마귀의 덫에, 올무에 빠질 수가 있어요. 7절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합니다. 교회 장로, 목사, 어떤 감독의 직분이 있다고 해서 이들도 얼마든지요, 마귀의 올무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다합니다. 허다해요. 누군가 올무에 걸려 보았다면 꼼짝달싹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들도 마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가지고서 그런 올무에 걸린 자들을 구출해야 되겠죠, 우리가요.
친구를 맡았잖아요. 구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그 올무에서 되찾게 하는 일.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마귀의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바로 마귀 들린 자죠. 그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의한다면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가운데 마귀 들린 자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깨어 있으라, 정신을 차리라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한다고 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우리 속사람, 거듭난 영, 속사람, 새사람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사탄은요 카멜레온과 같은 존재예요. 그죠? 주님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사역을 주셨던 것처럼 마귀 역시 자기 사도들을 부르고 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대언자가 있고 거짓 대언자가 있습니다. 또 사도들이 있고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있고 악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목대도 마찬가지죠. 모든 곳에는 참과 거짓 두 종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시면 빌립보서 3장 볼까요?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절.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며 살을 배원하는 자들을 조심하라. 이 거짓 사역자들을 얘기할 때 개들을 조심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마음속에 개조심 써놔야 돼요. 명판 개조심.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날. 성경은요 거짓 사도들 속이는 일꾼들에 대해서 그렇게 놀랄 일이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죠. 사탄은 자기 정체를 철저히 숨겨요. 어떤 곳에서는 용의 모습으로 현현하고 어떤 곳에서는 마리아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그 민족이 숭상하는 토속신의 모습을 하고 나타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조상신의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냅니다. 사탄은 변장, 위장, 가장에 능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탄은요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합니다. 여러분 미국 유타주에 가시면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몰몬교는요 1823년경에 조셉 스미스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방문한 모로나이라고 하는 천사로부터 몰몬경이라는 성경 기록, 성경이 아니지, 이 거룩한 기록이 있다면 성스러운 기록이 담긴 금판에 적힌 어떤 금판에 대한 어떤 지시를 받았다, 교육을 받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빛의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나 많아요. 오늘날 누굴까요? 이 빛의 천사가요. 마귀는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역시 천사 지브릴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일합니다. 만약 이들이 주의 천사라면 당연히 성경 기록의 증언과 일치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과는 정반대예요. 이는 이 천사들이 마귀가 빛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케이스 사례입니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죠? 또 일곱 번째 보시면요. 사탄은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존재다. 맞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우리의 원수 마귀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고 해서 마귀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마귀는 더 가까이 다가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이 땅에서는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두고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는데 그 모습이 울부짖는 사자와 같다고 일합니다. 그죠? 우리는 욥을 시험한 마귀, 또 다윗을 격동하게 한 마귀, 또 베드로를 밀가부로도 까분 마귀 등에 대한 다양한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경고가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이겁니다. 그죠? 여덟 번째, 사탄은요 끈기 있는 존재예요. 저는 요거 하나가 우리가 사탄에게서 배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이상하죠? 배운다는 게, 그죠? 사탄은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압니다. 사탄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요. 사탄은요 자기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 압니다. 마귀는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크게 분노해서 이 땅에 내려왔다고 계시록 12장에 증언합니다. 대환란 때 모습이죠. 마귀에게는 이제 짧은 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주 짧다는 것을 아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죠? 우리 삶이요,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의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앞으로 70년 산다고 했을 때, 80년 산다고 했을 때 며칠 남았는가 한번 계산해 보세요. 할만해요. 생각보다 얼마 안 남을 수 있어. 안 남았습니다. 생각보다요. 주님이 빨리 오지 않으시면, 여기 한 30년 지나면 여기 아무도 아니야, 청년선이 계구나. 30년 지나면 거의 안 계시겠는데요? 저도 없겠지만. 그죠? 그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진짜.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한 것들이요, 저 영혼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 너무나 큰 보상으로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 이걸 우리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하는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영혼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 사탄과 싸워야 한다는 사실이요. 그죠? 네. 그래서 오늘 길게 하면 또 시험 드시잖아요. 그죠? 네. 여기 뒤에 보시면요. 뒤에 보세요. 이 5번째 그룹은요, 5 철자로 되어 있는 이름과 5 철자로 되어 있는 권세와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5번 존재가 된다 되어 있죠. 이제는 첫 번째 자리에서 쫓겨났죠. 그죠?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로. 그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둘째 하늘에서 첫째 하늘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환란 때에는요, 첫째 하늘에서 죄의 사람으로 적그리스도로 오기 위해서 이 지구 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지구 위에 오는 거죠. 등장하는, 방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20장에 가보시면 이제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 떨어져서 1000년 동안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흰왕자 심판 후에는 바다가 없는 구덩이에서 나와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날 이 마귀들은요, 이 거짓된 은사주의 기적들과 어떤 이런 신유의 능력으로 예수님 많이 이렇게 모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시험하지 않으면 속게 됩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존재가 조만간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이 땅에 내려오게 될 터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12절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12절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이 대환란 때 모습인데요. 보세요. 이 땅에 내려오니까 보세요.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는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도다 하더라. 야, 용과 그의 천사들이요, 하늘에서 쫓겨난 일, 또 이것이요, 하늘들과 그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이제 하늘이 이렇게 없어. 땅으로 내려왔거든요. 전무후무한 별난 때는 이 땅이 정말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되는 거죠. 땅에 거하는 자는 재앙입니다. 화가 있는 겁니다. 그 땅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 것이 아니라 용의 강림을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이 강림한 거예요. 이 땅에. 마귀는 하늘에서 내려와서요, 이제 땅에 내려왔는데 자신의 때가 조금밖에 남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크게 진노하고 내려왔습니다. 사탄은요, 이 땅에 용의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이 땅에 올 것이고, 사람들은 그를 환영하고 용을 경배할 겁니다. 용을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에베소 6장 12절입니다. 성경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12절.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저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마귀를 자신의 힘으로 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디에도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마귀를 한 방에 무찌를 수 있다?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요, 마귀를 그렇게 가볍게 다룰 수 없습니다. 마귀는요, 이 세상 신이라 불리는 존재예요. 이 세상 신입니다. 신입니다. 그죠? 마귀는 이 세상을요, 수십 세기 동안, 6천년 동안 주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문부터 통치하심으로 이 세상의 나라들이 주와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될 때까지 이 세상을 주관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마귀가 욥을 시험했던 것과 같이 지금도 크리스천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우주에서는요, 만약 이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만 받는다면 오늘 밤 여러분을 죽이고 여러분의 가족을 죽이고 우리 집을 송두리째 불태워버릴 수 있는 존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만 한다면요, 진짜로요. 욥처럼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만약 성경이 옳다면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부들, 이 정부들을 조종하는 최고의 통치자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루미나티, 제스이트 이야기하잖아요. 그 최고에 누가 있는 거예요? 마귀가 있는 겁니다. 우두머리에 마귀가요. 그래서 이 사탄을 이길 만큼 강력한 분은 바로 유일한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그분의 권능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며 하나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이어서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